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대호 목사입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사람 중에 하나 아나운서 있죠. 김대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김대호라고 소개를 했더니 요즘 한참 핫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을 잠깐 돌아봐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 시작한 지 이제 부사역하고 10년, 본격적으로 부사역 시작한 지 10년, 또 담임 사역을 제가 일찍 경험했거든요. 이제 담임 사역을 10년 했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덕호 목사 만날 때 신대원 입학해서 덕호 목사 만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부사역한 지 10년, 또 담임 사역한 지 10년, 20년째 되는 시점인데, 돌아보니까 20년 그렇게 사역하면서 거의 쉼 없이 달려왔어요. 텀 없이, 쉼 없이, 그리고 주의 강단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벗어나서 타 교회에서 주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여기 처음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잠깐 이제 만났지만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자리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에 복귀를 하는데, 사실 복귀하기 전에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덕호 목사 섬기는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설교 강단을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저는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떤 기대냐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다루는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또 채색옷, 형들의 시기, 또 그가 꾸었던 두 가지 꿈, 또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그 억울한 상황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에 다루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그런 인생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지각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곧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볼 뿐 아니라 또 가족 전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팔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말을 형제들에게 할 때는 적지 않은 시간, 형제들에게 팔려서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세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39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39년의 시간들이 지나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뭐 하려고요? 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오늘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을 놓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 곧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는 이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한 사람, 사실은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요,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깨어있는 요셉과 같은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사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죠.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 원주민들을 딱 마주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에게 남겨진 귀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런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권쌤 기도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가 29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가 고백한 이 고백, 그가 남긴 그런 삶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셨습니까? 온 힘을 쏟으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고난, 또 어떤 분은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잠시 잠시 멈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지금이 영혼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판가름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지혜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인지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을 보니까 세상이라고도 하는데 문맥의 의미에서 앞뒤 문맥을 살펴서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는 영원,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되는 영원, 무한성을 말합니다. 무한성.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끔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에게는 300의 아내와 700의 첩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첩을 거느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귀한 그 금으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여호와의 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눈이 원하고 입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했다라고 전서 2장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고 즐기고 또 누구보다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의 그러한 전방위적인 추구의 삶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다 누렸습니다. 다 경험해봤습니다. 좋은 거 먹었습니다. 아내 1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 그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누려보고 경험해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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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또 만약에 여인의 거리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 모든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영원한 것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용품에 불과해. 그런 것들은 다 채워도 끝이 없어. 온 우주를 다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 해도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 공허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입김과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후하고 불면 잠시 보이는 듯한데 없어지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제 바다에 가시면은 조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진이 좋은 것은 당진 가까이 한 20분만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해루질이 요즘 한참
유행이다 보니까 해루질하러 나가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조개래요. 조개, 왕소라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라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 있을까요? 소라를 귀에 대고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죠, 파도소리. 우리는 이제 그거를 파도소리라고도 하고 바닷소리라고도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희한하게 바다에서 소라를 가지고 듣는 소리나 집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들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요. 신기하죠? 파도소리, 바닷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영혼의 귀가 있는데요, 그 영혼의 귀는 영혼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귀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사람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 그 울창한 미림이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이제 나이아가라 이제 폭포나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성을 짓습니다. 우와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뭐 합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져 가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어두워진 죄인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세계를 보다는 현재의 눈이 멀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리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채운다라고 했지라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요, 이 영혼이, 이 마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그 마음이 커지지만 채워도 허무하고 수고뿐이고 아픔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곧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없이는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제 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게 새 날이 주어졌다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예. 때마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전에 모르던, 보이지 않던, 이전에는 고난 그리고 아픔, 실패가 이게 누구보다도 숨기고 싶은, 또 감추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고, 또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저도 사실 이제 암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지만, 그 암이라는 것을 이렇게 겪기 전에는 사실 성도님들의 암 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 암 환우분들을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암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위로한다고 전화를 드리는데요, 때로는 한 번, 두 번은 그 기도하고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전화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는데, 이게 제가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이 긴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호스피스 이제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드릴 때 제가 막상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플 때 나를 기억해주는 한 사람, 아플 때 나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한 사람. 때로는 제가 성도의 기도를 언제 받아보겠어요? 저는 늘 기도만 해드렸지 성도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성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뭐냐면, 아파 보니까 그냥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누가 나를 이렇게 그 한마디라도, 빈말이라도 그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또 위로가 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진짜 아파 보니까, 야, 진짜 사람이 그립고 또 성도가 그립고, 그런데 저를 기억해주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은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다른데, 보니까 새롭게 하심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이제 대하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참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만나고 1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형제들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갈 시점이 되었을 때 약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요, 형들이 한 가지 묘책을 서로 이제 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서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셉에게 들킨 거죠. 16절에 보니까 요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한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는 거죠. 말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지만 이제 바라건대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인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셉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오히려 형들이 행한 그 일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들은 오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괴로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우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괴로운 거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성경에 보면 3대 손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는 110세를 살면서 약 이후에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브라임 자손 3대까지 그리고 므낫세 아들의 마길의 아들 요셉의 스라의 자녀들 다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8장 5장 6절이죠. 보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후연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인생을 야곱의 자녀로 삶을 살지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똑같이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는, 그냥 지금 되어지고 있는 삶, 누릴 줄 알고 그냥 맛볼 줄 아는데 막상 상황이 바뀌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야,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 아니야? 이제 형 동생이 우리를 원수 갚는 때가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와 상황에 맞춰서 그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야, 술 맡은 관원장 이제 풀려나서 복직하면 저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여기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게 12년의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팔려간 지. 여러분,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을 구원해 줬잖아요. 이제 복직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기억해야 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죽게 되었네? 꿈대로 되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요, 꼬박 2년이 지나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요셉을, 젊은이를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꼬박 몇 년이요? 만 2년. 2년의 시간.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단련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입기 원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칠 것이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오늘 야곱의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한 사람을 앞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을 단련할 겁니다. 때로는 풀무불에,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영혼을 사는 비결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네. 요셉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였습니다. 형제들은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일깨웠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3대까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에게 대해서 오늘 기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울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끝까지 책임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에서 우리의 죄를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선한 일, 이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은 토부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다, 좋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겠습니까?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만만의 강의 기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화목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도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이렇게 친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그 용서, 자비, 친절,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를 복음의 통로, 전도자로 또 선한 통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화해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은혜를, 그런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역하는 그 일에 오늘 요셉이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에 나왔지만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런 선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여전히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아니요 저 못합니다가 아니라, 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가 아니라, 아니요 예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할게요. 예,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통로가 일 뿐이에요.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심는 이가 있어요. 그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똑같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로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수고하는 이도 각각 상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고 때가 되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리는 것이 영혼을 사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암에 걸려서 며칠을 못 먹었잖아요. 수술하고 며칠을 못 먹었는데 물 한 모금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물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냐면 이제 죽이나 다른 게 먹고 싶은 겁니다. 미움을 먹는데요, 미움을 먹는 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는데 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죽을 맛이에요. 흰 죽을 먹는데 처음 흰 죽 먹을 때 막 살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죽을 먹는데 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전복죽도 먹어보고 야채죽도 먹고 새우죽도 먹는데 죽은 다 똑같아요. 죽을 계속 먹어도 죽을 맛이. 그러니 뭐가 먹고 싶은지 밥이 먹고 싶은 겁니다. 이제 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런데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밥이 먹고 싶어서 밥 한 숟갈 넣었는데요, 밥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밥이 너무 단 거예요. 밥이 너무 달아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밥 힘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섬기는 성도 중에 한 분은 오랫동안 암을 앓고 계시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물도 못 마시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저와 비슷하십니다. 이제 50대 초반이십니다. 자녀들이 셋인데 다 성인입니다. 다 컸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도 못 먹으니까, 죽도 못 드시니까 오직 병원에서 주는 주사로만, 영양 주사로만 이제 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목사님 암 걸린 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울먹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저 아플 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저 힘들 때 연락 주셨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아니까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제 암으로 이렇게 있는 걸 아시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서 목사님도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약간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는데요. 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뭔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저기 먹기를 탐하는 예수를 봐라, 저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 봐라,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는 야, 저가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는 저가 먹기를 탐하니 야, 저 먹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남이 잘 먹는 것도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이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선물로 여기고 누려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대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로 그 앞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는 복된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흔히 잘 되면 내가 잘라서 잘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알고 안 될 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변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기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예. 여러분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억울한 누명 썼지만 그는 여전히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포로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있는데,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는데 그게 왜 형통이지? 지금 요셉의 상황이 형통인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지금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이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게 형통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돼? 형통이라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미완료예요. 진행, 계속해서 ing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 안에 한 조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야만 큰 그림이 완성되는데 오늘 그 그림, 그 한 조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배신당해서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팔려간 가운데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 ing. 요셉을 향한 계획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ing.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에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이다 라는 겁니다. 딱이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딱입니다. 네, 네, 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때와 시마다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지금 나 때는 고난의 때고 아픔의 때고 어둠이고 힘들지만 아니요. 돌아보면 그때는 아름다움, 은혜의 때인 것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좌절의 때, 절망의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일하셨어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때가 있는 거죠. 사실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한 번도 타 교회 주일 강단에 서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제가 경험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더라.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신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딱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만 딱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복된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맡기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딱 맞는 날을 허락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계획 없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지으실 때 작정하셨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시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0만 원, 세금 포함해서 한돈에 3.5g이래요. 한돈에 50만 3천 원 하더라고요. 한돈에. 제가 지난 반년 전인가 저희 교회 이제 그 근속하신 15년 근속, 10년 근속하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돈 반지를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때 3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반년 사이에 15만 원이 봉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랍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감사한 것은 언젠가 주어질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나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값진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곧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혼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을지 나눴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시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것도 일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그 뜻을 오늘 때를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복된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복이고 하나님 자녀된 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선한 일에 분명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삶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오늘 내가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이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때를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